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되물어 보면서 종된 자의 아름다운 삶의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힘쓸 때에 복과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교회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야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극히 드물 때에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삼아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마음의 쌍창문을 열었던 누드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듯이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노예된 자는 노예 그 이상의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종은 곧 노예입니다. 노예와 하인은 달라요. 노예는 어떤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자, 그것을 종입니다. 수종두는 자예요. 그런데 하인이라는 것은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하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예된 자는 그 주인된 주님으로부터 노예 그 이상의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노예면 노예답게 그 이상의 어떤 대가 바라고서 너 하나님 섬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노예된 자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 주인된 자가 그 노예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된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어. 또한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 예수님의 종된 자는 죄를 함에 있어서 노예 그 이상의 대우를 기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로서의 어떤 섬기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 노예된 자가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받아야 할 그 이상을 노예된 자가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는 너 노예지. 너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된 자라고 하면서 너가 어떻게 주인 행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된 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된 자면은 종된 자답게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고 아끼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섬겨야 할 대상이 주님인데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지를 모르잖아요. 노예된 자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받아야 할 그 몫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노예된 제자는 주인을 섬기는 자이지 주인에게서 대우를 기대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 섬겼잖아요. 나에게 섬긴 만큼 나에게 보상해 달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섬긴 것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지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 바라고서 너 목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특히 목회자인 목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노예된 자지 너가 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하라는 대로 그 주인된 자가 하라는 대로 행하면서 받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나라에 목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나 공직자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행하면서 행하는 자지 자신이 어떤 권위 앞세워서 그들로부터 어떤 대가 바라고서 자신의 명예, 권력을 내세워서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된 자인지 모를 정도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된 자가 노예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지 노예된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노예된 자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노예된 제자들은 그 주인된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주인된 예수님이 노예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지 노예된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하여서 그 주인이 노예에게 대접해 주지 아니하듯이 노예된 자는 대접받을 것만을 기대하며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된 자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밭에 나가서 노예된 자로서 밭을 일구고 밭에서 물을 주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돌아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돌아왔다고 해서 그 노예가 너 참 잘했다고 대접해 준 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노예된 그를 향해서 없잖아요. 대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9절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노예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된 자라면 주인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종된 노예가 주인을 위해 일한다고 하여서 그 주인된 자가 그 노예에게 살해하는 주인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인의 노예된 자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고서 했는데 뭐가 갖다가 그냥 더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된 자가 주님을 위해서 그 주인이 시키는 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대가 바라고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하였고 오직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함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의 치료함을 대해서 감사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치료함에 감사치를 못하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를 못하면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도 멸시함과 천대함을 당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히려 감사하며 돌아와 주님께 그 감사함을 돌려드려야 할 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자신의 문둥병의 치료함을 감사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멸시 천대함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섭섭하여서 그 하업도 치료함을 받지 아니하였냐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를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너 시간 주었지, 물질 주었지, 또한 일할 수 있는 공간 주었지, 일할 수 있는 직업까지 허락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한 자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당연한 게.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알아. 고아원에 한번 가보면 알아. 고아원에 가보든가 아니면 소아병동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알아.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지. 나를 건강하게 이 세상에 보내준 것 그 이상의 감사함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는 9명도 주님에게로 나와 감사함에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9도 치료함을 받지를 아니했냐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치료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냐라는 뜻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정말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정말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아 기쁨 가운데 돌아와 그 감사함을 나타내야 할 선택함을 받은 선민 유대인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한 가운데 정말 결단코 돌아온 자가 없냐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칭 선민 유대인들을 향해서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를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믿는 자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면 불신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한다면 이는 선택함을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유대인과 같았어.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이방 불신 사람인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그렇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상 가운데 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어버린다,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기도한다고 한들, 너가
죄악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들 나는 너와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 마음대로 하라.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아니하면 믿는 자라도 불신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라고 해서 돌아오지 아니한 9명은 유대인이었으며 돌아온 1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으로서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그의 행실로서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하면 세상 밖에 버리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서도 불의함으로 믿는 자가 행하면 세상 불신 사람에게조차도 인정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나의 믿음의 신앙이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드러나지를 아니하면 믿는 자 나 때문에 하나님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고 자신의 타하고 더러운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에 유대인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를 못하자 주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몸에 문둥병은 치료함을 받았지만 마음의 인격의 문둥병은 치료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옛날 독일에 한 선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빵을 구워 고아원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아원에는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바 힘이 센 아이가 광주리에 놓인 빵을 차지하기가 일쑤였고 그 부스러기의 빵은 힘이 약한 아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빵 광주리의 빵이 놓일 때마다 늘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빵 부스러기를 가슴에 안고 늘 그 노부부를 향해 감사를 잊지 아니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늘 빵 부스러기를 받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 노부부는 그 소녀가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빵 부스러기를 차지할 때쯤 빵 한 덩어리를 그 광주리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리둥절하면서 그 빵을 가지고 늘 해오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빵을 주고 그 빵을 잘라 먹는 순간 그 소녀는 놀랐습니다. 그 빵에는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금화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 금화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한 소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옷이란다 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처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 신뢰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놀라게 한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의 입도 봉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첫째, 주님의 노예된 자는 노예 그 이상의 어떤 대우를 기대하지 말라. 아멘. 나는 노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노예는 섬겨드리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대우가 없습니다. 그 대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나 있습니다. 노예로 사겠다면서요. 하나님의 노예로 사겠다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섬기는 자로서의 그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는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는 그 순간에 그 노예된 자는 어떻게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신천지 이만희처럼, 통일교회 그 문선명이처럼 나를 섬겨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예된 자와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갚지 못한 종교인.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노예된 자로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노예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노예 그 이상의 어떤 대우를 바라고 이 길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노예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알게 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